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기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침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교차가 심한 이 계절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주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직업 가운데 아주 특이한 직업이 있습니다. 탑 뉴스라고 하는 한 매체가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직업들을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남자들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는 직업이래요. 이 향수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좋은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남자들의 겨드랑이 냄새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뭘까요? 또 기상천외한 또 직업인데요, 이 사람이 내뿜는 이 방귀를 연구하는 방귀 냄새를 맡는 또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음식을 먹고 그 가스를 내뿜는 그 사람들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대요. 정말 특이하고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런 직업이죠. 근데 두 직업의 공통점은 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맡아야 하는 그 냄새가 좀 좋은 냄새면 좋을 텐데 그렇게 좋지 않은 냄새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냄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냄새들이 있죠.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냄새를 잘 맡기도 하지만 냄새를 풍기기도 하죠. 우리 몸에서 나는 그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그 향기를, 냄새를 풍기며 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로마인이 출세로 여기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출세는 남자로 태어나서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마 4마리가 끄는 개선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승리한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이 카피톨리누스라고 하는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때 그곳에서 피운 그 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우면 이 로마 시내 온 거리에서 그 향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개선식의 향기에 빗대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를 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냄새가 있으세요?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냄새는 좀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냄새가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꽃 냄새, 맛있는 냄새, 뭐 빵 냄새, 과일 냄새, 무슨 좋은 비누 냄새, 그런 냄새를 좋아하죠. 반면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냄새도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어떤 썩는 냄새, 비린내, 하수구 냄새, 입 냄새, 그런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냄새들이 또 있죠. 이 사람은 냄새를 이렇게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요.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무탄트라고 하는 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원주민이 문명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돌연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탄트, 돌연변이. 이 책은 이 미국인 의사인 여자 의사인 말론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의 그 원주민 부족과 함께 4개월 동안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면서 그들에게 배운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의사가 원주민처럼 먹고 원주민처럼 입고 맨발로 걷고 맨 땅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야생 딩고떼가 계속해서 이 무리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 여의사와 그 원주민 무리를. 이 딩고는 이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막에 사는 늑대입니다. 이 딩고떼가 따라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여의사, 이 모건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사막에서 오랫동안 씻지 못하자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몸에서. 그래서 이 딩고떼들이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여의사를 이 얼굴만 내놓고 땅에 완전히 묻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그녀에게서 났던 그 썩은 냄새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 이 고약한 냄새는 좀 물로 씻고 좀 향수를 뿌리면 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제거할 수 없는 다른 냄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꽃의 향기, 사람의 향기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땐 바로 가까이 피어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자주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곤 합니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좋은 냄새든 혹은 역겨운 냄새든 우리는 인품만큼만 향기를 풍기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배우자가 우리에게서 어떤 인품의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구와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품성의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냄새일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그 향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망이나 혹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이 승리한 로마의 군대가 이제 시내로 개선해서 들어올 때 그들은 크게 두 무리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로마 군인과 장군들이었고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적군의 그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들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죠. 그들 앞에 피워진 그 향, 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 향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적국의 포로들에게 그 향은 어떤 향기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통과 포로로서 고통과 치욕과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선식에서 피운 그 동일한 그 향은 어떤 이에겐 생명,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은 두 부류가 됩니다. 신자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그들을 핍박해서 심판을 초래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인격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격의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설탕 좋아하세요? 설탕 좋아하시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무탄트 메시지란 책에 나오는 이 원주민들은 문명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무탄트들의 생활 속에는 달콤한 맛을 내주는 설탕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달콤한 것만 쫓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간을 피상적이고 인위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개발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이 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컴퓨터나 자동차가 없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더없이 높았습니다. 그들에게 설탕이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인 이 문명인은 이 설탕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달콤한 면만 추구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간적인 또 세상적인 것, 아니면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햇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치는데 똑같이 그렇게 비칠지라도 흙은 수분이 증발해서 딱딱해지지만 밀랍은 해가 비치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사시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설탕처럼 아주 달콤한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은 계속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주변의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은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각처에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데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예스라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지 약 80년 후에 이스라엘의 행정을 재조직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구절은 그 임무를 맡았던 아론의 후예인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두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이 구절이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은 에스라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 지적인 활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수한 말씀을 듣고 읽었지만 그것이 다 믿음으로 연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로 깨달은 그 성경 말씀이 말씀의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내 것으로 이 경험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는 두 국면이 있는데 지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도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구원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 있고 또 내세에서 누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좀 이 질문의 대답이 좀 주저하게 되나요? 왜 이 질문에 우리가 주저하게 될까요? 왜 재림교인들은 이 내세에서 누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적고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가족 간의 불화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렸을 때 그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의 구원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구원들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내세의 구원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 지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에 균형적이 되어야 하죠.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광신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하신가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아야 하는지, 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하는지, 이런 깨달음을 가진 후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트리오 아시죠?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이 정트리오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워낸 그 어머니가 이원숙 씨입니다. 이 이원숙 씨는 이 슈퍼맘의 원조라고 해요. 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 열정이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이원숙 씨가 자녀들이 그 이화여대 강당에서 이제 연주할 때 그 근처에 그 신촌역에 기관사를 찾아가서 그 연주 시간에 기적 소리를 울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이 자녀의 공연장이 결정이 되면 그곳에 먼저 가가지고 의자에서 어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그런 연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미리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백 속에 이 목과 망치를 들고 다녔대요. 삐그덕 소리가 나면 이 못질을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자를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그녀가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64세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70세에 목사가 됩니다. 그녀의 그런 열정 때문에 이 정트리오를 비롯한 이 7남매는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그런 희생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그가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셨을까요? 어떤 향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용서의 향기, 이 사랑의 향기, 온유의 향기, 오래 참음의 향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삶의 향기를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분명 그의 희생과 헌신 때문인 것이죠. 이기심으로 살았던 사람의 냄새는 우리에게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런 향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뿜어지는 그 향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그 향기가 느껴지죠.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이신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과 희생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또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또 기도로 간구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인가요? 지금까지 어떤 냄새를 주변에 퍼뜨리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향기였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냄새였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돌아오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